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25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 성경에 구약에 보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에스겔서도 있죠. 네, 에스겔서가 뭐 다음에 있을까요? 네. 예, 맞추시는군요.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못 맞추셨는데, 에가 다음에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에가서, 다음에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네, 성경 퀴즈 대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왜 말씀드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한 때에 활동을 하던 선지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때 활동을 했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먼저 멸망했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활동했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 선지자들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냐면 바로 이렇게 망한 것, 이렇게 패망한 것이 곧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곧 끝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더 잘 들었을까요? 네, 곧 회복된다는 말을 믿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곧 회복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믿었겠습니까? 네, 곧 회복된다는 말을 많이 믿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별명이 붙어있기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별명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도 많은 슬픔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그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리고 이 멸망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예언하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것처럼 정말 불쌍한 그런 어떤 사역자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모습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게 우리 찬양에도 있어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치유케 되네 하는 그런 찬양 있잖아요.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하는 찬양. 그것이 바로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어떤 환상을 가지고 그 찬양, 그 가사를 그대로 한 찬양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에스겔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성전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 흘러나온 물들이 강을 이루게 되고 그 강이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을 얻게 되고 회복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 이 찬양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싫어합니다. 예. 왜 싫어하냐면
이 찬양이 많이 불러질 때 제가 예일교회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예일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아마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한 그쯤인 것 같아요. 제가 2002년도에 2월 달에 예일교회에 부임해 왔습니다. 근데 겨울에 와서 잘 몰랐는데 여름이 되니까 교회가 비가 새는 거예요. 비가 새는 거예요. 근데 그 비가 새는데 어디가 새냐 하면 그 본당 앞에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앞에 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디 벽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올 때는 새는 게 아니라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 있으면 그 다음부터 물이 어디서부터 막 솟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이렇게 얼른 다 이렇게 치워야 됩니다. 막 고이고 그러면 약간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 웅덩이를 다 차면 넘쳐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담임 목사님 방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을 얼른 다 퍼내야 되는 거예요. 다 물을 다 퍼내서 다 이렇게 말려야 됩니다. 또 어떤 날은 보니까 밤에 비가 온다, 밤에 폭우가 쏟아진다, 그렇게 예보가 나오면 지금 와서 제 의를 드러내자면 밤에 교회에서 밤을 샌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퍼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담임 목사님 방에는 카펫이 깔려 있었는데 그거 젖으면 마르지도 않아요, 카펫은. 그래서 이제 막 퍼내고 그래도 결국은 한 번은 넘어갔어요.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찬양 가사하고 너무 똑같아요. 주 보호자로부터 막 물이 흘러가지고 쫙 흘러 넘칩니다. 이렇게 흘러 넘쳐요.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다음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에서 펌프로 퍼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조치가 있기 전까지 한 2년 동안은 물을 팠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 그 찬양 자꾸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물 푸던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인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근데 그 다음에 또 회복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것도 찬양에 나오는, 찬양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근데 그 광야에는 많은 뼈들이 이렇게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은 굉장히 심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큰 전쟁이 있었고 사륙이 있었고 미처 그것들을 수습하지 못한, 그럴 수습할 여력이나 처지가 안 되었던, 그리고 많은 목숨들이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뼈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미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곳으로 이끌고 오시더니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뼈들이 살겠어요?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면전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시겠죠,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믿음 좋으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으시겠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에스겔 선지자도 별로 다르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신다는 얘기예요,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주 애매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을 다 대언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명복창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뼈를 살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명령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게 하셨냐 하면 바로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여러분 얼른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런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을 해요. 대언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언할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뼈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던 뼈들이 이제 하나의 형체가 되고 그 형체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씌워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언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명령을 하니까 그 생기들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 많은 뼈들 중에서 한 사람이 산 게 아니라 그 많은 뼈들이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것 같은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으로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환상 가운데로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신을 너희에게 두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생기라고 표현된 말씀, 그 다음에 내 신을 그래서 신이라고 표현된 말씀, 이런 말씀들이 다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실 때 우리 창조 때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같은 단어로 써져 있습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써져 있는데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신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 창조의 완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완성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거하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의 참 회복은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을 그들의 어떤 회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그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되고 하는 것을 그들은 어떤 회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언제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을, 그것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 가운데 보면 단순히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회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 외적인 회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한 것은 내 신을 너희에게 두는 것이 참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정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외적 환경의 회복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회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회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회복이고 그것이 진짜 회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었고 너무 오래되어서 죽은 것 같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 회복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런 모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통 회복의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하나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깨어졌던 언어들이 하나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때에 언어가 깨어졌습니다. 언어가 깨어졌는데 그 언어가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한 언어로 회복되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영접하자마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이고 참 회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소개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진 않지만 또 여러 군데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실 때 그냥 보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보내주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보내주신다고요?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어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권위나 성령님의 권위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실 제자들은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물론 구약에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것보다 더 좋은 건지 더 나쁜 건지 같은 건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누구 보내줄 테니까 그 사람하고 잘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을 보내준다는 건지 나보다 아랫사람을 보내준다는 건지 어떤 사람을 보내준다는 건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성령님의 권위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와 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오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많은 일들을 목격했어요. 정말 엄청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 땅에서 불치라고 하는 정말 못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병도 예수님 앞에 오면 다 고쳐졌어요. 우리가 기억하기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날 때부터 소경인자를 고치시고 12년간 혈루병 걸렸던 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여러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굶주리면 다 먹여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너희에게서 그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바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예수님 때만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내 영을 너희에게 불어넣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너희 안에 거하게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약속하셨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성령님이 오신 그런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신 다음에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정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모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모든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평안이었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이란 뜻이겠죠. 그들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혹은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으로부터 자신들을 나라가 보호받는 것, 그것을 평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정말 인사로서 평안 늘 말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근심이 있었고 언제나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진짜 평안, 참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병을 달아놓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정말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것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안을 가지고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런 모든 영적 전투, 이런 모든 승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가질 수 있느냐?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알고 있지만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아픈 증상이 있을 때, 환경이 어려움이 있을 때 곧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곧 그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병을 치료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짜 평안, 참 평안이 늘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접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회복, 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진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근심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아직도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을 영접하신 분이 되시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로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영접함으로 누릴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소원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우리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이름의 모든 능력을 그대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